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산 아래 믿음으로 살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산을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표정이 굳으시는 것은 오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산을 오르는 게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오르는 거 좀 누가 좀 업고만 올라가주면 산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오르는 거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경관, 경치, 참 이것은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며칠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겠지요. 저는 지난달 옐로우스톤 공원으로 우리 그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부모님 모시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잘 몰랐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공원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서울의 16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원 크기가. 그뿐 아니라 이 공원이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었는데 그게 9,200피트였어요. 9,200피트가 어느 정도면 2,800m 정도가 되는데 잘 모르시죠? 백두산이 9,000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에 서울의 15배 정도 되는 면적의 공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공원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모든 휴가가 그랬겠지만 이번 휴가는 진짜 여러분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내려오기 싫을 정도,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산 위가 너무 좋아서, 거기가 너무 좋아서 내려오기 싫은 게 아니라 주저할 정도로 되게 지금이 더 좋아요.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산을 한번 올라가고 거기에서 좀 이렇게 가슴 탁 트인 시야와 특별한 경험을 우리는 대부분 산 위에서 하게 되지요. 오르는 불편함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산 위에 불편함보다 산 위에서의 특별함이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오래가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계속 산 위에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려와야 하고 언젠가는 산 아래 현실을 우리는 부대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을 예수님 부르셔요. 그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놀라운 광경을 세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 직전에 있었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유대인들 출신인 제자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이 셋이서 빛난 광채 가운데 계셨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섭니다. 하나님, 주님, 여기다가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 있읍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산 위가 아무리 감동스럽고 산 위가 아무리 감격스러워도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우리 현실은 산 아래에 있거든요. 예수님과 세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 산 아래, 산 위의 세상은 다르지요. 그렇게 산 아래에 내려와서 세 제자들은 현실을 마주합니다. 바로 첫 번째, 고통과 문제만 있는 것 같은 세상을 말입니다. 먼저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큰 무리들이 나머지 9제자 주변에 몰려선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제자들과 큰 무리 중에 서기관들이 서로 논쟁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방금 전 세 제자들은 이 산 위에서 놀라운 너무나 귀한 황홀한 황홀경을 경험했지만 아쉬운 채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 세상은 여전히 논쟁 중에 있습니다. 답이 없는 걸로 논쟁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논쟁이겠습니까? 17절 18절의 말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 위에 올랐을 때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달려왔던 겁니다. 당연히 치유를 바라고 온 것이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치유에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에는 성공했는데 말이죠. 마가복음 6장 12, 13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갔습니다. 예수님 없이 둘씩 짝지어서 나갔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둘씩이어도 충분히 모든 사역을 할 수 있었었는데 최소한 9명이 한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겁니다. 성공했는데 그때는 됐는데 지금 산 아래에서 제자들은 같은 사역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산 아래의 현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안타깝지만 그냥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둘의 인생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또 있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고쳤는데 2명으로도 충분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능력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 옆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자꾸 말싸움을 거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산 아래 그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 겹쳐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원치 않는 귀신에 끌려다니는 사랑하는 아들의 이 상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처지가, 전엔 귀신 달린 자를 고쳤는데 지금은 실패해서 논쟁에 빠져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산 아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아닙니까? 산 위엔 황홀경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는, 이 세상에는 고통과 문제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는 두 번째예요.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다양한 답 없는 논쟁과 문제와 아우성과 실수와 실패와 무기력함과 무능력을 봤던 예수님의 첫 모습이 뭡니까? 첫 말씀이 뭡니까?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잘 들으세요. 드러난 문제는 뭡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드러난 문제가 각각인 것 같지만,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각각인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 모든 문제와 고통의 원인은 하나라는 것이죠. 바로 뭡니까? 믿음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성도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성도의 시선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이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결과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발생하는데,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성도와 교회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고 내 미래와 세상의 내일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렌즈를 우리가 벗는 순간,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처럼 눈앞에서 사람들은 말씀의 기갈, 영혼의 기갈에 죽어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앉아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논쟁이나 일삼는 이들 산 아래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은 하나하나 그들의 믿음의 부재를, 믿음 없음을 회복해 가십니다.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서 헤매는 자들을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스스로에게로 돌리십니다. 드러내셔요. 첫 번째 먼저 귀신 들린 자입니다. 19절 하반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이 세련된 길도 아닙니다. 편한 길도 아닙니다. 그 믿음의 길은 오직 한 길인데 예수님께 연결된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잡혀 있던 이 아이, 부모에게는 아픔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실패의 기억이었던 그 아이를 예수님은 나에게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그 즉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0절의 말씀, 이에 데리고 오니, 우리 하이라이트 시작, 귀신이 예수를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입니다. 놀라운 영적 사건입니다. 귀신이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심한 경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이 경련은 치유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를 불러다 놓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사무쳤겠습니까?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아이의 치유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지요. 22절 하반절 뭐라고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고백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심정을 잘 알아요. 왜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자녀가 있거든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녀. 그러나 그 자녀의 문제에 정작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우리는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고통당했던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님 무엇을 하실만 하거든 하나라도 좋으니까 무엇이라도 우리를 위하여 좀 도와달라고 하는 처절한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답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 아버지의 하소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 너무너무 잘 알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정신 심리 상담자가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는 그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친절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분명히 짚어줍니다. 지금 22절에 말씀했던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의 기대이지요. 치유가 필요한 아이의 부모로서의 필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문제에 대한 기대를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나았으면 좋겠는데 돈 벌었으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대이고 필요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잘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대학 나왔으면 좋겠는데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자녀가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결핍이 있잖아요. 결핍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차원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믿음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 그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온전함에서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다 함께 여러분들 이 아이 아버지에 대한 하소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단어예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두 번째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전히 가능성의 여지를 둔 해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나한테 만약에 충분한 믿음이 있다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텐데, 나한테 믿음이 있다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 없음을 아쉬워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에 있어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이고 온전함이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산 아래에 많은 사람들, 제자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고통과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병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실패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 한 가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에요. 내가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결론은 3대지와 같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는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제자들 앞에선 꿈쩍도 않는 귀신이 예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명령에 아무런 저항 없이 내쫓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불쌍한 아이를 살리셨어요. 이제 이 아이의 고통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또한 온전하게 되었죠. 할 수 있거든.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이 아닌 거구나. 남은 건 제자들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 제자들은 조용히 묻습니다. 28절의 말씀, 조용히 묻자오되.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왜 우리는 잘 안 됐을까? 분명히 예수님 없이도 됐었는데 왜 안 됐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유튜브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을 때 유튜브에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간증이나 집회나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의 간증을 듣고 나면 그렇습니다. 들을 때는 참 은혜스러워요. 근데 듣고 난 후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못할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른 분인가? 내가 혹시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열심이 부족했을까? 은혜로운 그 시간이 오히려 내 영혼을 위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위축된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29절의 말씀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어려워요. 언뜻 보면 이런 종류? 무슨 말씀입니까? 혹시 귀신에 무슨 등급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한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 무슨 게임 하듯이요, 오락하듯이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이 정도 귀신은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이번에 만난 귀신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붙잡았던 귀신은 조금 더 내 능력에서는 안 되는 거고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건가? 조금 더 높은 능력에 있는 그런 귀신인 건가? 라고 하는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기도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기도의 수준이나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믿음의 상관관계입니다. 29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 아래 제자들이 능히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아까 산 아래 내려왔더니 이 아이는 아이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서기관은 서기관대로 온통 고통과 문제 가운데 난리를 치며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다양한데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부재를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12제자 중에 3제자만 변화산에 올라갔으니까 적어도 9제자가 남았겠죠. 그들 중에서는요, 2명,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2명임에도 충분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너무나 귀한 사역들을 충분히 다 해왔습니다. 그러면 9명의 모든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모든 믿음이 다 형편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 무한한 능력이 기도를 통한 믿음으로만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 아래에 현실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산 아래 사는 우리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처럼 고치고 싶어요. 제자들처럼 고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자녀와 그 아버지처럼 산 아래 우리의 삶은 고통과 문제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혹은 오늘 치유해야 하는데 실패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은 폭풍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뭐 잘못되었나? 그것이 바로 산 아래 우리 삶의 현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폭풍우 속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배 밖으로 나올 믿음은 있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12제자 중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계속되는 폭풍우 가운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 밖으로 나올 믿음은 있었지만 걸을 수 있는 믿음은 부족했거든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의심의 파도로 인해 절망의 바다에 빠져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베드로의 수준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 말고 주님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우두커니 서서 그럴 줄 알았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즉시 가서 손을 뻗어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빠진 것이 풍랑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심 때문에
빠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부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이크업을 해 주셔요. 부족한 믿음을 채워 주셨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에게도, 그 아이 아버지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행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기의 기대, 병에 대한 필요, 기대와 필요를 믿음과 헷갈렸던, 하나님의 믿음과 헷갈렸던, 혼동했던 이 아버지의 믿음을 예수님은 고쳐주셔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실패가 그들의 잘못된 일을 하거나 잘못된 의식을 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29절의 말씀 뭐라고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삶.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 없이 둘씩 성공했더니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의 습관 따라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삶 없이도, 기도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 없이도, 그런 훈련이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제자니까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6장에서 성공했으니까 9장에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직분을 가졌으니까,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나를 보면 인사해주고 사랑을 해주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다시 기억해 보세요. 당시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에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 빛난 얼굴을 한 모세를 맞이한 산 아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자기 형 아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산 아래는 그래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도했던 예수님과 세 제자를 맞이한 산 아래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산 아래에 있는 우리를 보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없는 아버지를 보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을 보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부재를 말씀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부재를 기도로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은 단순히 내 기대와 필요가 아니라, 내가 가진 가능성도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믿음이 오직 기도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조차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 마지막 밤에도 3번이나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요청과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산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와 고통이 가득한 현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길에 섰지만 믿음의 길에서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볼 땐 괜찮은데 풍랑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 배 밖으로 나올 믿음은 있지만 계속 그 풍랑 가운데 걸어갈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온전함을 기도를 통하여서 완성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과 주님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 산 아래에 살고 있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들려지게 되고 오늘도 새겨지게 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